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어 입지 말라고 이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훈화와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파견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테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이 미테레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파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마치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장막에 파견을 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미사 때마다 파견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사를 마치면서 파견을 명받아 놓고서도 이 성당방들 나서는 순간에 파견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파견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곳을 떠날 때에 제자들은 떠나가서 곧 파견,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파견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파견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이 파견은 우리 신앙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순간부터,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창조주의 품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졌고 또 하느님을 떠나와서 지금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다시 성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년 만년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겠노라고, 창조주께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천상을 향해 떠나가겠노라고 그렇게 쓰여한 것이 우리가 받아놓은 세례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더 정확히는 천국에서 하느님을 배울 때까지. 바로 이게 떠남의 완성이고 파견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삶을 못 사는 것이, 신앙을 제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떠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떠나는 삶을 사셨잖아요.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받아서 떠나와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사셨죠. 자,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그 표현이 수십 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물라 치면은 떠나셨죠. 군중들이 예수님께 더 머물러 주십사고 간청했을 때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다음 마을을 향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파견된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파견된 자, 떠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바로 그 모범을 보이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고 쫓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나시는 그 이유를 밝혀주신 겁니다.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으면은 떠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집을 포기하신 거고 편악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이셨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셨던 거죠. 나그네한테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나그네는 바로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식이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달콤한 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영혼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 삶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길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길 위가 아니고 집이고 회사고 가게 위에 있다면은, 그래서 정신이 온통 가정사에 쏠려 있고 돈벌이에 쏠려 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온통 세간적인 것들이 정신이 발려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길을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성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우리에게는 다들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만나야 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덧 세월은 저물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들을 종착지는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내가 걸어가는 방향, 곧 도착하게 될 그 지점이 천국이 맞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 걷고 있는 그 방향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행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좀 더 편하고 수월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불편하고 힘든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넓지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신하십니다. 넓은 문을 향해 나 있는 그 길은 굉장히 편하고 쉬운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해 나 있는 이 길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아주 좁은 험로를 선택할 거고, 편하고 수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길도 마치 등산로와 같아서 아무도 안 달리는 그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더 빨리 정상에 도달하듯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좁은 험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빨리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워낙 험하고 협소해서 나 하나밖에는 통과하지를 못해요. 잡다한 짐들을 이고 지고 안고 없고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험로를 선택하기로 했다면은 우리는 우선 욕심의 짐부터 줄여나가야 됩니다. 천국 순례길에서 짐이 무거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확인하시면서 무엇도 가지고 가지 마라, 무엇도 가지고 마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짐들을 다 들고서는 순례길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짐이란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순례 중에 있는 겁니다. 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목적지는 한결같이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에 안 가고 싶고 목적지를 지옥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졌다면은 우리는 짐부터 뿌려야 됩니다. 챙겨가야 될 짐과 버려야 할 짐을 골라내야 됩니다. 들고 갈 수 있는 짐은 챙기고 들고 갈 수 없는 짐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고 갈 수 있는 짐의 품목은 사랑과 자비, 자성과 베품이라는 짐, 용서와 화해, 희생과 보속이라는 짐, 인내와 절제와 충실이라는 짐, 이런 짐들은 천국이 받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짐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무절제의 짐, 이기심과 교만의 짐, 미움과 시기 질투의 짐, 이런 짐들을 들고서는 천국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짐들은 천국에는 통관이 안 되는 통관 금지 품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짐들 중에 들고 갈 수 없는 짐들을 빼내고 들고 갈 수 있는 짐들로 다시 뿌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짐들을 필요한 짐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가는 어리석음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들고 갈 수 있는 짐과 들고 갈 수 없는 짐이 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꾸린 짐들 속에 여벌옷들도 빼내야 되고 돈도 빼내야 되고 먹을 것도 빼내야 됩니다. 자, 여벌옷과 돈과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빼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천국을 순례한다는 사람들이 돈 걱정 때문에 돈을 모으고 집 걱정 때문에 아파트와 땅을 사 모으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때문에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챙겨가라고 허락하시면은 오로지 지팡이와 입고 있는 옷과 신발뿐이죠. 자, 지팡이와 옷과 신발만 허용되었다는 것은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든지 주는 음식만 먹고 한 집안 머물다가 다시 길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그 무엇에도 발목이 붙들리지 말고 머물려고도 하지 말고 계속 떠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야, 그런데도 지금 우리 관심사는 온통 세속적이에요. 세간살이, 입는 것, 먹는 것에만 지금 쏠려 있습니다. 떠나는 삶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는 안주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들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보화를 욕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죄화를 포기한 거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영주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하겠다는 것을 정말로 포기했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들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서 지금 또 모으고 가지려고만 합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발은 껴입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 피할 집 한 채 가졌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삼시세끼 밥 안 굶으면 그거로 감사하고, 추나 추동 입을 옷들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욕심에 동하니까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지, 욕심을 빼내면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경계하여라. 바로 이 탐욕이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지상에 매이도록 만들어서 천국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이 여벌옷들이, 우리가 욕심내는 돈과 재물들이, 우리가 욕심내는 빵이 우리를 자꾸만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천국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이 되었던, 주식이나 전자코인이 되었던, 정말 그 무엇에라도 천국을 향한 우리 발걸음이 발목을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신이 천국을 향해 떠나는 그 순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천국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떠나는 존재로서 나그네 길선로를 세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